예, 오늘은 우리 4월 27일 주일 전도서 1장 2절, 12절, 12장 8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학원에 안 다녀도 된다는 그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까지 선행학습을 해야 앞으로 이제 되는 3년을 앞서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고 최근에 이제 세월호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는 이제 학원 안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공부시키면 뭐하냐. 결국은 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헤어지게 될 거고,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이 6년, 7년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리고 대학을 보낸다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제가 볼 때는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월호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이로 가는 게 아니죠. 사고로 갈 수도 있고, 누가 죽음을 먼저 맞이할 수 있느냐,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죽어도 아깝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1단계를 마치면서 죽어도 아깝지 않다. 이제 1단계를 마무리했어요. 2단계는 이제 보너스를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살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하발림, 하콜 하벨, 더덥고 더덥다. 그래서 이 더덥다는 말은 이 하벨, 그야말로 이 베이퍼, 이 그 수증기 같이, 베이퍼 수증기 같이 쏘는 것 같이 한번 수증기 팍 올라오고 끝나는 것 같다. 그게 이제 더덥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쓰면서 헛되다는 번역은 잘못된 걸 보고, 헛되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고, 더덥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죠. 더덥다. 시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일들이 더덥다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꽃을 보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찬란하고 과거에 대단했지만 이 꽃이 지금 피고 있는 이 아름다움보다 못한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뭐 앞서고, 특별히 한국 사회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랭킹이에요. 랭킹. 등수가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서열화시켜요. 그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 발전을 위해서 70년대까지는 좋은지 몰라도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랭킹을 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때, 젊을 때는 3시간 공부하면 이 정도 효과가 일어난다. 6시간 공부하면 이 정도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나이가 되면 3시간 공부하면 요 정도 한 페이지 정도 쓴다면 6시간 하면 2페이지 써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오면은 3시간에 10페이지도 쓸 수 있고, 6시간에도 머리가 안 들어가고 멍해지면 한 페이지도 못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수치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등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나라 스타일이 너무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등수를 세우고 학생들도 전부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선행학습 시키고 그냥 공부만 시키고,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일진 부름을 받았다. 물론 그때가 살은 건 있지만 너무 아깝지 않냐는 거죠. 그 학생한테 그 인생이. 오늘 우리는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자녀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궁금증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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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덥다. 정말 인생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모두가 한 곳으로 가니 흙에서 나와 흙으로 들어간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들어간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창조하시고 결국 죽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21절에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반드시 오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같은 동시대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정말 인생은 늙어진다는 겁니다. 12장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리고 그 다음에 강한 자들이 구벙해지고, 이건 언어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허리가 굽혀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치아가 빠진다는 거예요. 창밖으로 내다보던 자들이 어두워진다. 저도 딱 40살 되니까 이 난시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막 히브리어 이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자만 보이는데 몸이 잘 안 보여요. 예. 그때부터 난시가 40대, 그때 안경을 이제 끼기 시작했죠. 여러분, 뭐 지금부터 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안 끼더라도 나이가 들면 창 밖으로 내어보던 것이 어두워진다. 잘 안 보인다. 요즘은 답답해요. 잘 안 보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도 여러 가지를 봐야 돼. 멀리 볼 때는 멀리 보는 거 봐야지. 가까이 볼 때 가까이 보지. 멀티로 보면은 중간이 안 보여요. 중간은 또 악보 보는 글이에요. 악보가 또 안 보여요. 그리고 악보 보는 안경도 있어요. 참 이게 눈 때문에 이게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리의 문이 닫히고 귀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5절에 보면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고 흰머리가 싹 생기고, 응? 그러다가 결국 조문객들이 그리를 왕래하고 죽게 된다. 인생은 늙는다. 생로병사 때문에 불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 때 내가 이 순간에 죽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그게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더덥고 더덥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다 가버렸어요. 솔로몬은 실제로 그러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라고 하면서 2장 3절에 보면 하늘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정말 보람된 일이 뭔가 나름대로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2장 10절에 눈이 원하는 거 해봤어요. 귀가 원하는 거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검으로 도배를 하고 아내도 천명해보고 또 왕이고, 쉽게 말해 솔로몬은 모든 욕망을 다 추구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이 영원하지 못한 것에는 절대로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장 1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사람에게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번역이 다 막 그렇게밖에 될 수 없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영원성을 주셨다. 에트 하올람, 영원성을 나타내 주셨다. 벨리밤,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결국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성을 주셨다는, 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올람, 영원한 것 아니고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이나 일시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은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이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내가 남보다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실제로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1, 2등 하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성과가 안 나고 자살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1등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만족. 영원히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속에서 만족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영원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리고 영생이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영생을 가진 이 영생, 영원히 사는,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알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 그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깨닫는 그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추구해도 이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 잡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서 6장 7절 보세요. 사람의 수고는 모두 자기 입을 위한 것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식욕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식욕이라는 것은 성욕과 식욕, 욕망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느냐? 밥을 여러분 한 끼 먹었다고 배가 부르냐? 안 부르죠. 점심 또 먹었는데 배가 부르냐? 또 저녁 되면 먹어야 돼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우려 하는 것 자체가 우매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욕망장애라고 해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disorder, 장애다. 욕망의 장애다. 그러니까 뭔가 돈을 계속 버는데 벌고 벌어도 또 벌어. 또 벌고 싶고. 또 성적인 문제도 뭐 관계를 가져 또 그렇게 하고 또 권력을 가졌는데 또 그렇게 가지고 싶고 또 도박 금방 했는데 또 하고 싶고 심지어 요즘 특별히 인터넷 게임 때문에 중독당해가지고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기 아이를 그냥 죽여버리고 남자가 그냥 죽여버리고 처음에는 관리를 안 했다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죽여버리고 도박하러 저게 인터넷 해야 되는데 방해하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인간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중독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식욕을 채우려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는 이러한 중독에 빠져 있는 욕망장애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그 욕망을 채우려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떠한 목적과 목적지향적인 삶을 버려야 됩니다. 4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보니 모든 수고와 모든 일의 성취가 그의 이웃들의 시기를 받으니 어떤 목적을 이뤘어요. 공부를 잘해가 성공했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그러는데 역시 헛되이 바람 잡는 것이다. 시기를 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기쁩니다. 뭔가 사실 기뻐요. 어떤 것을 이루고 나면. 그런데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는 단계가 되어야지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람 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을 가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삶의 총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그의 몫이다. 왜? 몫이라는 것은 헬렉이란 말인데 분복이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인생과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 또 5장 18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 동안 하나님이 생애를 주셨다. 우리 일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 이 시간과 인생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써야 될지 몰라요. 저는 보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공부벌레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시간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야 돼요. 공부 시간 딱 정해버리세요. 수업 시간 딱 정하고 공부 시간. 그 이외에는 공부하지 마라. 그럼 그 이외에는 뭐 하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휴식하고 자연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내하고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음이 계속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평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한 모든 일 가운데 낙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몫이다. 여러분은 어떤 권한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즐기고 할 만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일이라는 게 100%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전에 그 강의 뭐 백도신가 거기 보니까 어떤 일본 외교의 외교관 출신이 있다가 일본에 이제 한번 갔다가 자기가 우동집이 참 좋다는 거죠. 우동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나는 우동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동집을 다 이제 외교관 뭐 딴 나라 또 갔었는데 폭파되고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다 그만두고 우동집을 갖다가 차렸다. 나이 40대. 다 모든 좋은 일. 남이 보기에 외교관 쪽이 좋은데 자기는 그게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지금이라도 안 맞으면, 정리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5장 19절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일을 주셨느냐, 18절에, 5장 18절에 일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낙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낙을 누릴 수 있도록, 또 9장 9절에 보십시오. 9장 9절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9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바른 성경 버전이면 시작. 너는 헛된 평생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 내게 주신 너희 헛된 평생 동안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사는 동안에 해 아래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내 몫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과 가정도 하나님 다 주신 거다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친구는 만나자 해도 바쁘면 안 만나줍니다. 근데 가정은 같이 가자면 거의 뭐 특별한 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낙을 누린다는 개념이죠. 제가 낙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즐거워하고 낙을 누려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러 번 성경에 나오는데 2장 24절, 3장 22절 뭐 그게 전도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낙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거죠. 라아톱, 좋은 것을 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0절이나 이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은 것을 본다. 라베톱, 좋은 것으로 보다. 거의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글로 책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영어로 된 건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낙을 누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인간으로서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으로 희한하게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우리 이 전도서 수업이나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떤 게 기쁘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 지하실에 가면 거기 있대요. 금붕어하고 이런 거 수족관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면 그렇게 기쁘대요. 수족관 보면 기쁘대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막 이렇게 이 야채나 야채가 이런 걸 파고 이러면 좋대요.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면 신나게 확 내려가면 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고 느끼는 게 다 다르다면 어떤 사람은 뭐 그림 그리면서 좋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산에 가면 좋아요. 산에 가서 쫙 아름다운 풍경 보면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직 안 왔는데 어쨌든 우리는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주셨냐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 7절에 보세요. 11장 7절에 보면 빛은 아름다우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찬란한 피조물을 보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찾아야 돼요. 취미생활을 찾아야 돼요. 여가를 즐길 생활을 찾아야 돼요. 뭐 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창조 피조물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영원성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서 만족하고 5장 18절 19절 아까도 했지만 그렇게 사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의 방향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일하고 학생들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고 선행학습하고 뭐 공부벌레로 사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1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장 9절 거의 결론이고 말씀인데 11장 9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청년, 젊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막 억지로 하고 하면은 스트레스 쌓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하기 싫은 일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인생이라는 게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결정을 잘 해야 돼.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라도 내가 정말 인생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정해야 된다. 내 젊음을 기뻐하고 내 인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를 수도 있어. 이것저것 해봐야 돼. 음악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젊을 때 음악을 빨리 했다 음악으로 또 빠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숨겨놓으신 것 같아. 예? 뭐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 일을 즐거워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지 뭔가 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일이 있어요. 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등산이나 또 예술, 또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여러분 젊은 나이는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해보고, 이게 뭐 내가 의외로 잘 된다. 내가 이거 하니까 조각, 그림도 그려보고 뭐 해보니까 이게 내하고 맞다. 내가 좋다. 뭔가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적성도 안 맞는 공부를 가지고 평생 해가지고 여러분 말고도 공부할 사람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지금 숙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차원을 이제 보지 말고 이제는 구조적으로 이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말 이러한 더 희생자 살아있지만 이 학생들은 죽어서 안타깝지만 살아있지만 수많은 그 학생들 젊은이들을 맹종적으로 만들고 그냥 아무거나 의미도 없이 인생을 그냥 잠재우는 그 일은 죽이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 젊은이들의 그 가치관과 그리고 재능과 그 젊은이들의 열정과 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개발시켜주고 국가가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미국 가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미국은요. 상위 몇 프로만 해요. 공부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만 해요. 아무나 공부 안 해요. 제가 1988년 8월 18일날 미국 갔는데 올림픽을 한국에서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올림픽, 월드컵이죠, 그때. 올림픽이 1988년 서울에서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람이. 10명으로도 1명 알까 말까. 올림픽 방송도 안 해줘요. 40개 채널이 있는데 한두 개 뭐 MBC인가 뭐 한두 개 해주고. 뭘 제가 느꼈냐면 미국 사회는 전문 사회구나. 잘하는 사람만 쫙 시키고 공부하는 사람만 시키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분야로 하고 그걸 잘해야 돼요. 근데 그 특출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분야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제는 평준화 누구나 똑같이 공부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는 없어져야 되고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부 다 똑같은 일 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개발시켜 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여러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전도 3장 17절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되는데 3장 17절 우리의 인생은 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까? 심판이 있다. 3장 17절 모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그리고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14절 시작.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영원한 3장 11절 영원한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여러분의 삶, 시간,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이 그 속에 즐거워하고 낙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질서대로 한다는 그런 인생의 의미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도 아쉽지 않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신 일,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기는 이 일, 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보내신,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뜻을 깨닫고 덧없고 덧없는 삶에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